자, 이제 이삭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참 이삭이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면 안 돼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든요. 대부분의 이방신들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작품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잠깐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인간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가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인간이 만든 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자, 뭐 이거는 우리 넘어가고요.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방패의 하나님. 이삭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경외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경외,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울 때도 두려움이 있지만 너무너무 놀랄 때 우리 안에 그 경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끌고 갔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이 희생 짐승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도망갔으려나?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국 살리시고 다른 동물 대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삭이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아마 소년기, 청소년기 정도 나이 됐을 텐데,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참 경외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계속 하나님이 참 경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도 어찌됐든 그렇게 믿음으로, 물론 실수도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물론 야곱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봤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찌됐든 나중에 다 깨닫고 났을 때,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할 때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굉장히 그가 어찌됐든 말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을 만큼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또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이죠. 에서는 먼저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사냥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주로 집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서가 장남이지만 장자이지만 그 장자권에 대한 그거를 너무 경히 여기다 결국 많은 축복권을 결국 자기 동생 야곱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던 그런 모습. 그러나 에서도 하나의 민족을 또 이루게 되어져서 결국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에서가 되어지는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습니다. 인도의 이제 모헨조다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대 4대 문명을 중심으로 여러 특별한 도시국가라든가 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그 문명권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모헨조다로가 이때 번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삭은 별로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은 그리고 늘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이삭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양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양보를 하고 또 자기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굉장히 평화의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야곱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인물 야곱은
참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참 굉장히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열한 면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 어떤 면에서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우리와 닮은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야곱이에요. 야곱.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모습에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는 경외의 하나님이었다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왜냐하면 굉장히 비열한 면이 많고 속이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약삭 바르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가 속이면서 내 걸 챙기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죽어라고 애써서 살아왔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점점점 그리고 깨달아지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더 맡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참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꾀를 내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일을 해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어떻느냐.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걸 했을 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그 야곱이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고백에는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사실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봐야 돼요. 참 그 꿀보다 단 그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정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에서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제 딸 디나 한 명이 있고 12명의 이제 그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 그래서 쭉 이제는 4명의 그 아내들로부터 해서 12명의 아들이 납니다. 특별히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5 이제 자기 뭐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비라를 범하게 돼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장자는. 그래서 장자권이 상실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 누이 이제 디나가 이제 그 세겜 족속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이렇게 할례를 시켜놓고 그때 몰살시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진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도 물론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떻든 뭐 며느리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나 장자권이 결국은 유다에게로 가게 되어지고, 또 단, 납달리, 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한 지파,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는 두 지파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는 루벤부터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 여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어쨌든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의 또 제사장들로 다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 12지파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에브라임, 뭐 므낫세, 뭐 요셉, 뭐 레위 이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르우벤부터 므낫세까지 나오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한 지파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12지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곱의 하프타임을 보게 되니까 형과 끊임없이 경쟁했던 야곱. 그래서 결국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게 되어지고 또 라반의 딸들과 결국 이제 야곱이 결혼하게 되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다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라반이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니까 이제는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때는 참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야복 강가에서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게 되어져서 그때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깊이 있게. 물론 이제 도망갈 때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힘입어서 라반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면서도 이제 또 야복 가까이에서 여기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인생으로 참 야곱처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주 이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에서는 중왕국이 이제는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아멘엠헤트라는 사람이 이집트 중왕국을 이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여기에 이 당시에 또 이제 강대국으로 조금씩 등장하기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네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참 요셉은 너무나 참 뜨거운 머리도 있었고 또 뜨거운 가슴도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어려운데 요셉은 그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예로 애굽으로 가서 참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임받았다고 하니까 요셉이 아주 뭐 이렇게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셉의 길은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의 세 가지 치유의 언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삶의 네 자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삶의 자리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구덩이에 있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거절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절. 여러분들 거절당할 때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절이라는 아픈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집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직장인 것이죠. 참 처음 직장인데 주인된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누명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됐는데 그 집이. 근데 잘못한 것도 없고 잘했는데도 누명을 당하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이. 근데 거기서 또 도움을 베풀어요.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언제 도움받은 사람들은 항상 도움받을 때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거기서 참 선행을 또 베풀었지만 또 사람들한테 잊혀지게 되는 이 요셉. 네 번째는 또 궁중에서 궁중에서 통치자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국무총리 제2인자가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이제 2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찌됐든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에게한테 팔려가지고 자기가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 왔는데 거기 그 형들을 어떻게 돼요? 저 같았으면 그래 두고 보자 복수 완전히 복수했을 텐데 복수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회로 삼느냐면 용서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죠. 아 나를 애굽의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우리 깨닫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거절과 참 힘든 걸 당했을 때 어떻게 요셉은 치유되었느냐? 그 열쇠가 뭐냐? 요셉의 삶의 치유의 비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때 주신 약속, 그가 끝까지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을 요셉되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그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자리가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 믿음으로 요셉을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요셉과 같은 그런 힘든 환경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있는 비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믿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치유받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이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자,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이 요셉의 고백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 이 고백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 이 명고백, 이 명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